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또 말씀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기록하기를 구약의 말씀에 대한 그 성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가 잘 알지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또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이름은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 것이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가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짜 사이비가 아니고요,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어느 분이 자기가 그리스도 행세를 수십 년 동안 했었고, 이런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는 그 삶이 그런 사람과는 달랐죠. 그래서 며칠 전에 보니까 형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2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알지만 진짜가 아니고 다 가짜입니다. 또 어느 분은 자기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이제 어느 지역에 아주 수만 명이 들어가는 이런 그 모이는 장소를 지려고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항의를 하고 이런 가운데 현재 건축은 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다, 이런 얘기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사실 복음 모르는 그런 사람도 이 시대에 막 열심을 내요. 성령 역사가 아니죠,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주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게 했고요. 또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고, 성경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사람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또 하나님의 자녀인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실 것이 아니고 이미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사람에게는 영적인 복을 제대로 알고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느 사람에겐 이런 구원 받았지만 영적인 복이 가려져 있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하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중요한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사실 구원받은 성도분들에게 복 중의 복이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한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죠.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는 뭘 얘기하고 있냐,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면 그들 가운데 제자가 있을 걸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사람에게 복음 전했다, 너무나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그들 중에 제자가 있다는 것이고요, 어느 면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제자 되기를 원하고 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는 가서 이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 또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한 그 말씀을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도 있고 어떤 성경 공부나 이런 모임이나 또 주일학교나 이런 그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달해서 그들을 정말로 제자로 삼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것이죠. 그런 사역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이하의 서신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사실 구원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 바로 제자들에게 있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고 복음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대를 끌고 가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사실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복음을 놓치고 사는 사람은 시대에 그냥 밀려가는 사람이 겁니다. 어느 면에 보면은 억지로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삶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럼 분명히 다릅니다. 뭔가 이끌고 가는 사람에겐 이런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끌려가는 사람은 뭔가 여러 부분이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여러 우리가 그 삶에 있어서 의욕이 또 없어지는 이런 때도 올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제 이때가 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 문제 가운데서 어느 사람은 낙심하고 시험에 빠질 수가 있고 어느 사람은 문제 가운데 이런 건 당연히 있는 것이다. 내가 받은 복은 그런 정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또 오늘 성경에 보면 20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다. 근데 내게 문제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있죠. 내가 어떤 몸이 좀 아픕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죠. 몸이 아플 뿐이지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동안 성탄 말씀을 우리가 몇 차례 이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보내겠다 약속을 하고 약속한 대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참된 성탄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탄의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누굴 알아야 되냐?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시냐? 영원 전부터. 창세 전과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그분께서 영원 전에 계신 이 그리스도께서 사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중요한 그 일이 뭐냐? 구원 사역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렇지만 3일 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있지만 지금 예배 중에도 함께하고요.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성도님들 그 마음의 중심에 계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또 어떤 얘기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어느 사람은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걸 모르고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서 많은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겠죠. 또 영적인 복은 당연히 우리가 또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끝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죄를 사함받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자녀다. 이게 작은 문제 아니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흑암의 운명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고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낸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밖에 이렇게 없죠. 대부분의 그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대체로 보면 참 이렇게 아름다워요. 다른 나라의 사람들보다 특히 여자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냐? 많이 꾸미거든요. 우리가 사실 그 일본 사람들을 보면은 중국 사람들은 뭔가 좀 거칠어 보입니다. 좀 뭐냐면 약간 이상하지만 좀 촌티나는 것처럼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이렇게 탤런트 같아요. 특히 이제 그 대부분이 그런데 이제 TV에 나오는 탤런트들은 참 이렇게 아름답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뭐냐? 꾸미고 이러고 다 해도 나이를 많이 먹고 하면은 생기는 주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얼굴에 이런 주름은 좀 이렇게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목에 생기는 주름, 또 다른 곳에 생기는 이런 부분 막을 수 없어요. 그건 뭐냐? 이 세상은 우리가 제한된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가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냐? 지옥의 이런 저주 가운데서, 지옥의 배경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실 구원사 이루고 승천에 갔지만 다시 오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에 온다. 그 날이 사실 세상 종말이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도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될 것이다.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지 아니도 하나님께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는 그 시간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때가 지구의 종말이다, 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지막은 주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천국에,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 속에. 자, 그리스도가 와서 모든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있습니다. 또 말세에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역에 막 큰 이런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교회가 좀 어려우면 그런 교회를 얼마 주고 사들이기도 합니다. 또 교회가 어려워서 부도날 지경 되면 이런 데서 그런 교회들을 다 사가고 합니다. 누가? 이단이요. 이게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잘못하면 사실 이제 우리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보면 당연히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그냥 사람 생각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많은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지? 저건 뭐야? 우리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게 참 중요하죠. 그게 바로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모든 것은 영원전 그리스도와 함께 앞으로 오셔서 이런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가지고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모든 것을 본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은 매일 크리스마스. 두 번째로요. 자,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사실 그 내용은 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많은 내용이 있고 특히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했죠. 그러나 거기에서 중요한 이런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군가 이걸 알게 한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말씀하기를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유대인들이 사실 그 당시에 몰랐고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사람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2000년 전에도 계속 싸우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 속에 있었지만 지금 또 전쟁하고 있잖아요. 복음 없으면 인생은 싸울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복음 가지면 싸우지 않고 이기죠. 어느 때 보면 양보하면 때로 보면 저 사람 좀 바보 아니야? 멍청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언약과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양보하고 언약과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런저런 사건을 넘어서는 것이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어른들이요, 이제 뭐 유치원생이나 이런 또 보면은 어린 아이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언약을 가진 우리는 그런 대상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과 복음서는 말씀하기를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은 말씀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그 하나님이신 그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다예요. 어제도 퀴즈를 내고 했는데 성경을 기록한 이런 이유, 목적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기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기록했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함이고요. 또 그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가 알리는 것이고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고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말하고 있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내용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에 가셨고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시면서 말하기를 내가 다시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예수님의 중요한 이런 주요 사역은 무엇이었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낸 것은 인류 구원이고요. 또 공생의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집중한 그 내용은 바로 제자였죠. 제자들에게 계속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하나님 나라 일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을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마가복음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지만 그리스도 아니면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죠. 지구촌에 보면 어느 나라는 꼭 별 기술도 없어요. 근데 땅에서 막 석유가 너무나 이렇게 많이 막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가운데 특별히 거기 아주 소수의 사람이 그 많은 물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몇십조 이게 아니고 몇천조 이런 식으로요. 이러고 나니까 그 대단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리와 위치는 언제냐? 본인들은 영원처럼 생각하죠. 평생 동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보세요. 복음 가지고 보면 뭐냐? 그게 진짜 복이냐? 완전히 폭망이죠. 완전히 그 망한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좀 삶이 어렵다. 어느 사람 지금 좀 그냥 사는 게 평범하다. 근데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고 또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느 사람이냐? 가장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을 갖는 바로 그런 사람. 바로 그런 분이죠. 그렇다면 자, 우리가 정말 날마다 매일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누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언약인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날마다의 성탄절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지만 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한다. 이 사람은 그 기도하는 그 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죠. 그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그 사람에게 주죠. 또 그분이 정말 붙잡은 건 뭐냐? 237 나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며 역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냐? 언약기도.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러면 내가 영적인 힘을 얻죠. 내가 힘을 얻으면 우리는 당연히 내 업의 현장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답을 줄 수밖에 없죠. 근데 현장에 우리가 나가기 전에 우리가 보여야 될 중요한 이런 거룩한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안에는 건물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게 구원받은 한 분 한 분들, 그 성도님들이죠. 이런 여러 성도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작은 거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돕고 격려하고 돕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 사실 이런 어느 경우에는 물질로 도울 수도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우리가 수준 높게 돕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또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이런 말씀이나 또 격려나 이런 걸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는데 그 길이 성경은 뭐냐? 기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말씀과 기도는 언약의 사람에게는 이게 따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근데 사실 이제 보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 언약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말씀도 나하고 멀고요. 기도도 나하고 멀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가 이제 언약 기도다 이런다 할 때 언약 기도가
너무나 먼 당신인 거예요. 이게요. 이제 그게 뭐냐면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체질이 되지 않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발견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걸 우리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에덴의 복입니다. 이러다가 우리는 결국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죠. 이런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지난 날에 나에게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그게 상처가 아닌 이것은 다 발판이고 디딤돌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은 때로 보면은 크고 작은 이런저런 일들이나 누가 이 말 저 말하면 그게 다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겐 뭐냐?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너무 섣버리죠. 사실 보면 그리스도 없이 살면은 모든 우리가 걸어간다고 하면 그리스도 언약 가진다면 뭐냐? 우리 삶은 뭐 비행기 타고 간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성경 말씀하기는 시공간 초월 이런 얘기하고 있죠. 뭐 엄청난 거죠. 그렇다면 사실 언약 가진 오늘 이게 사실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되고 또 이런 가운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미 미래에 대한 것을 붙잡게 했고 시간 지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뭐 확인만 하면 되죠. 여러 부분 가운데서요. 이런 가운데 내가 정말 기도한다면 이제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는 나의 어떤 일과 업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특히 우리 교단은 이제 중요한 언약 붙잡은 또 메신저를 통해서 많은 말씀도 우리가 봤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죠. 정말 감사하죠. 그 말씀만 붙잡을 때요. 어느 사람들은 그건 다 놓치고 다른 걸 보면서 계속 원망합니다. 계속 불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은 큰일 난 거예요. 그게 정말로 큰일 난 겁니다. 원망, 불평하는 그게 마음에 담기고요. 마음에 담긴 그게 계속 나오는데 이미 그게 뇌에 각인돼 있고요. 그게 그 영혼 속에 담기게 되고요. 이런 부분이 하늘 보좌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오죠. 그런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게 나의 마음과 생각과 뇌와 영혼과 하늘 보좌와 연결된다고 하면 이 축복이 얼마나 크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언약 가지면 너무나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할 수가 있죠. 또 날마다 매일 크리스마스를 누리는 삶은 좀 전에 말씀했지만 전도자의 그런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거기 말씀한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능력을 주겠다고 말씀을 했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정말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런 사역할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그 평상시의 그런 삶이었어요.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문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랬습니다. 그 뒤에 보세요. 그 이후에 말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굉장히 큰
부흥을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모든 것을 넘어서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평생 동안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이런 미션, 기도로 누리면 된다. 또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알리고 증거하는 삶은 살면 된다. 그게 우리가 매일 누릴 그리스도의 날,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영원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 믿음의 가정, 산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알게 하고 오늘뿐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매일 우리의 삶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증거하며 크리스마스를 누리기 원하고 우리의 하나님 삶 가운데 모든 날이 영원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영원한 크리스마스의 이런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가정이 가문이 현장이 복음화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